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단계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성화, 영화. 네, 칭의는요,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것이 칭의이고요. 그리고 성화는 내가 이전에 죄의 노예로서 우리가 죄에 붙들림 바 받아서 죄로부터 우리가 죄의 권세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는 이제 그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죄인이었던 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걸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요, 먼저 칭의의 단계는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불신자였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목적도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원래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의롭다 칭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칭의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어떠한 우리의 행위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 어떠한 물질로도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고요,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그를 택하여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살과 피를 흘렸다라고 그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칭의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영어로는요, sanctification.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것들이 180도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가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싹 바뀐 사람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칭의의 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갓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사람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매우 정상입니다. 근데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아도 너무 똑같다는 것이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알아가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그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열심히 따라가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요, 영어로는 glorification. 이제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좀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먼저 칭의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곳에서부터 나의 믿음이 출발하여 영화, 하나님을 배워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과정이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 변화가 멈추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매일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더 이상 나에게 발견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이런 변화되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 올해의 표어가 새로운 정체성 아닙니까? 예,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난주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내 믿음의 짝꿍 프로그램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짝꿍 프로그램.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세종중문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1대1로 믿음의 짝꿍을 정할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말은요,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가장 친한 친구를 사귀듯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을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부여받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내 믿음 생활의 제자를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서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 내 영적인 제자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누군가에게 전파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믿음의 짝꿍을 정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배워가며 함께 챙기며 정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짝꿍 딱 1대1로 매칭을 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끌어갈 수 있는, 뭐 누가 잘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먼저 손 내밀고 야 우리 예배 가자, 야 우리 기도하자, 먼저 끌어줄 수 있는, 먼저 말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짝꿍 멘토라고 정해서 이제 멘토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몇 분이 신청하셨냐면요, 이게 뭐 굉장히 나쁜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감동적인 숫자는 아니어서 40명이 신청하셨습니다. 내가 멘토를 하겠습니다. 40명. 다시 말해 우리 교회에 등록된 사람 중에 80명은 서로 짝이 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 소외받은 사람들은 계속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도 부탁할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 1년 6개월이 왔는데 아직도 내가 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분들이 꼭 믿음의 짝꿍 프로그램 멘토로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럴 때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대목 꼭 멘토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제가 오늘 밤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 왜 신청할 때 많은 사람인데 아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제가 전화를 돌릴 거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도, 전화를 회피하거나 전화를 받고도 아직 신청란에 이름이 안 올라오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여러분 맛있는 거를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저를 집에서 뵙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의 조건만 있으면 누구나 짝꿍, 믿음 짝꿍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멘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지난주까지 사실 이 교육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멘토 셀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 교인이 1대1로 매칭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멘토들이 뭐 70명, 80명, 90명 이제 앞으로 100명이 되면 어떻게 그 사람 내가 셀 모임을 다 인도하지? 뭐 이게 5년, 10년이 되면 제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하면 되겠지만 이 초판부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고민하다가 오늘 아주 좋은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자, 그 고민 끝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믿음의 짝꿍 멘토가 되시는 분들은요, 매주 저로부터 친히 양육을 받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양육을 받냐? 바로 영상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매주 우리 멘토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양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안 해봤던 거라 어떻게 할 거냐면 10분 이내에 짧은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번 한 주 동안 내 짝꿍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딱 보내드리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초신자도 멘토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서 있고 살아 있다면 여러분 멘토로 신청하십시오.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제가 멘티를 붙여주고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 사람을 교육하고 양육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10분 이내에 길지 않은 영상을 제작해서 제가 매주 이제 비공개, 일부 공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멘토들에게만 보내드릴 거고요. 그 영상 안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의 짝꿍을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 그런 거 이번에 꼭 이거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드릴 교육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 이런 경험도 없어요. 나 제자 안 만들어 봤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그 영상에 담아낼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많아지면 교육이 짧아지겠죠. 영상은 빨리 끝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딱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는 교육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신앙생활의 짝꿍과 함께하면서 궁금하신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매주 여러분들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짝꿍 프로그램의 멘토는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영상 시청이요.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미비하지만 나중에는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짝꿍이랑 이렇게 지냈어요를 보고하는데 이것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보고서를 어떻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은 여러분 그냥 카카오톡에서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뜯기,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보내뜯기, 그 보내뜯기가 뭐예요? 보내듯이 우리가 그냥 카톡 이렇게 보내듯이 그냥 링크 타고 딱 들어가서 저 오늘 누구랑 이거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되올까요? 저한테 그냥 핸드폰으로 똑똑똑 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간략한 보고서를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 영상 시청하고 내가 활동 보고서 제출해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정말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낸 우리라면 지금 쓰러져서 모든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의 인도자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멘토,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서로 배워나가는 멘티가 믿음의 짝꿍이 되어서 믿음의 제자를 이제 양육해가는 도전을 이제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세종중문교회 가족이 되시면 모두가 믿음의 짝꿍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정해지는 짝꿍은 이번 9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딱 6개월, 한 학기 끝나면 짝꿍 바꾸려고 해요. 자, 그래서 6개월을 함께 할 건데요. 이 믿음의 짝꿍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저나 또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모든 식구들을, 전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1대1로 짝꿍을 지어주는 신앙생활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한 교회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전 교인이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시켜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새신자 관리 뭐 이런 거는 하지만 전교인이 함께 6개월 동안 짝꿍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아마 이 프로그램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9월 한 달 동안에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전화를 돌리고 바로 찾아가고, 그래서 다 멘토가 쌓여지면 1대1 매칭이 아직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챙길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제가 이번 주 내에 짝꿍을 다 짜드리고요, 다음 주에 멘토를 싹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편성하고 구성했던 그 셀 모임은 10월 달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셀 모임 하고 계시는 분들 9월 달 해도 돼요.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셀은 우리가 10월 달부터 우리가 다시 할 것을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짝꿍 프로그램에 여러분 모두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짝꿍입니까? 왜 2명입니까? 예, 저는 이 2명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벌써 어느덧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대면 예배 금지, 예배를 못 드려요. 두 번째, 성가대 찬양 금지, 찬양도 못해요. 셀 모임 구역 예배 금지, 모든 교육 프로그램 양육 금지, 심지어는 한 1년 지나니까 뉴스에서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통성기도 금지, 빠른 찬양 금지. 아니, 상식적으로 너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1년 반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지금 우리 현재도 매일매일 연일 보도되는 그런 뉴스의 내용을 보면 매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아니 1년 6개월이나 우리가 다 금지하면서 살았는데 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마을이죠, 대전만 하더라도 지금 4단계예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옛날엔 3단계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4단계가 생겼어요. 그 다음은 5단계가 생기고 6단계가 생길지 몰라요. 근데 제가 4단계를 딱 처해 보니까 4단계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있는데 그게 몇 명입니까? 2이라는 숫자예요. 코로나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2명이라는 숫자는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둘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가도 되고요, 둘이 같이 당당하게 카페에 앉아서 차 마셔도 되고요, 둘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됩니다. 셋이 갔더니 쫓아내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달해 왔어요. 자, 그래서 2명이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짝꿍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정리하면요,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1년 반을 넘겨오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켜왔던 우리가 이제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잠자고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한 명씩만 깨워서 6개월만 끌어준다면, 여러분 정말 6개월 후에 또 짝꿍이 바뀌어서 1년 후에는 정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금까지 내가 평생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제 믿음의 제자가 없습니다. 제 영적인 제자들이 몇 명 없습니다. 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 믿고, 목자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6개월만 실험해 봅시다. 6개월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짝꿍 한 명이 없이 걸어가는 6개월과 믿음의 짝꿍 한 명과 함께 걸어가는 6개월은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또 다른 짝꿍과 또 6개월을 보낸다고 칩시다. 믿음의 짝꿍 없이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1년과 내가 믿음의 짝꿍 2명과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1년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100명을 신청받아서 예를 들어 200명을 챙긴다면 6개월 후에는요 400명이 되고요, 1년 뒤에는 800명이 되고요, 1년 반 뒤에는 1600명이 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3년 4년만 해도요 나의 영적인 제자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짝꿍 프로젝트는요 정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와 완전히 실추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아직 멘토로 신청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단체 카톡방에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생년월일만 기록하시고 체크박스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 체크는 뭐냐? 내가 매주 목사님 올려주신 영상 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안 하시면 제가 내일부터 전화가 갈 거거든랑. 전화를 피하시면 진분 앞에서 띵동 이렇게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짝꿍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믿음의 짝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어떠한 책인가?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책을 누가 기록했고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자, 이 책을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의 전도자가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요, 회중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도를 전하고 이끄는 사람.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의 전도자라고 했지만 사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불투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솔로몬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도서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어봐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이 활동했던 그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기원 전 10세기고요. 그리고 최초의 전도서의 기록을 발견한 것은 기원 전 3세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800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아들이 나의 아들 솔로몬이냐 아니면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히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는 누구일까 궁금하죠? 그래서 우린 천국 가서 이 전도자가 누구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꼭 가시거들랑 저 질문 있는데요, 이 전도서의 전도자 누구예요? 한번 꼭 여러분 그 전도자의 기록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전도서의 목적은 무엇이냐? 전도서는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절 그리고 맨 마지막 12장, 맨 마지막은 아니지만 맨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시작과 끝은 이게 주제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같은 단어가 한 절 안에 5번이나 강조가 된 건 아마 여기 이 구절 말고는 아마 없지 싶어요. 그만큼 내가 헛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만큼 절박하고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 약간 조금 지금 원래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원래 단어를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기록된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헤벨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헛되고 되게 헛되고 뭐 헤벨레 하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아무튼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도서 1장 2절은요 전도자가 말하되 헤벨 모든 것이 헤벨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수증기, 연기, 흔적이 없는 허무함,
이러한 의미를 설명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 연기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남은 것 없는 것,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일시적인 거, 그쵸? 세종시에는 정말 안개가 많이 피어요. 정말 앞이 가시거리가 1m, 2m 앞도 잘 안 보이는데요. 참 신기해요. 야, 오늘 안개가 왜 이렇게 심하냐? 해가 뿅 뜨면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정말 그 몇 분 상간에 안개가 싹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눈앞에 무엇인가 있지만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연기와 같은 인생. 내가 이루고자 얻고자 갖고자 남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쫓아도 결국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이 전도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봤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전도자는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또 한 가지 헛된 그 헤벨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발견한 그 한 가지를 발견한 이 전도자가 만약에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앞으로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는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인지 아닌지는 천국 가봐야 알지만 솔로몬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솔로몬이 내가 하늘 아래에 또 다른 헤벨, 또 다른 헛된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각자의 목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애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요, 돈 한 번 강연하면 몇십 조 원의 금을 갖고 왔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 솔로몬. 명예 왕이에요. 당시 제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최전성기, 그때 왕입니다. 연애 부인 1000명입니다. 여러분, 부인 1000명. 솔로몬이 뭔들 못 누렸고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이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한 송이의 장미꽃만도 못한 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자의, 이 전도자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허망한 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자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이 되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헛된 것을 위해 나는 얼마의 시간을, 얼마의 돈을 투자하며 내가 살아가고,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얼마의 돈을, 얼마의 노력을 투자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헛된 것을 위한, 결국 안개와 같은 헤벨, 안개같이 잡을 수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개 같은 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가? 아니면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 그 영원히 패하지 않고 영원히 도둑도 들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가?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영원한 것과 이 세상적인 헛된 것의 차이는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과 교회를 떠난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가르침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외에 내가 내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했다면, 내가 내 직장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어떠한 모습이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말씀에 그 지혜자가 가르쳐 줍니다. 발견한 건 무엇이냐? 8절, 어떠한 사람은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대요. 자, 지금 홀로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끝없이 수고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 없이, 얻어내는 것 없이, 쌓여진 것 없이 계속 수고는 하나 그 수고가 끝이 없대요. 또한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그 부를 향해서 부를 쫓아서 열심히 나아가는데 내 눈에 족함이 없대요. 이르기를, 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쓰지만 내가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러한 허무함, 그러한 해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래요. 자, 지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만족이 없대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둘 중 하나를 한번 택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매월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습니다. 1,000만 원 나쁘지 않죠? 혼자 쓰기에. 예, 혼자 1,000만 원씩 따곡따곡. 1,000만 원 너무 작나요, 여러분? 2,000만 원을 올려드릴까요? 1,000만 원 충분하잖아요. 예, 1,000만 원씩 따곡따곡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혼자 살아요. 혼자 1,000만 원, 영원히 혼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100만 원씩 받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삽니다. 자, 혼자서 1,000만 원씩 월급 받고 산다. 두 번째는 100만 원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산다. 자,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1번을 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시고 혼자 그냥 1,000만 원씩 받으면 두세 명 빼고 내가 남았어요. 자, 아닙니다. 전 2번. 다른 분은 뭐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십니까? 뭐 이런 분위기인데. 예, 제가 일부 예배 드려보니까 다 2번이더라고요. 왜냐? 내가 혼자 살면요, 영원히 혼자라면 아무리 일확천금을 얻은들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가 축적되면 기쁨이 늘어날까요? 허무함이 늘어날까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냐? 내가 1,000원이 있을 때는 100원이 귀중하지만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원도 귀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영역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나 혼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요. 전도자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아무리 작은 것 100원짜리 사탕을 먹어도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맛있지 않냐? 너도 먹어, 나도 먹어. 맛있다. 돈이 없어요. 100원밖에 없어. 하나밖에 못 사. 야, 나 먹다 좀 이따 줄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훨씬 맛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신앙생활 했어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다 혼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의 제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안 찾아왔는데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건가? 내가 이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뭐야? 똑같고 깨달음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다 헛된 결과를 맞아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한 사람의 짝꿍이 있다고 칩시다. 둘. 내가 하나 깨달았어요. 어머,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네. 어머. 그래서 그것을 내 짝꿍에게 저 오늘 너 말씀 보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그럼 반응은 두 개입니다. 와, 그 짝꿍이 좋은 훌륭한 짝꿍이라면 와, 진짜 대박, 어떻게 그런 걸 발견했어요? 한 명. 아니면 이제 깨달았어요? 이 싸가지 한 명 있어요. 자, 아무튼 둘 중 한 명일 겁니다. 근데 둘 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냐? 나를 좋게 그렇게 막 어머 하는 사람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더 신나요. 더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치 하는 사람은 왜 치합니까?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때 물어보면 어머,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셨나요? 그럼 막 말해요. 그럼 나도 속으로 나 그거는 옛날에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한
뭐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내가 기도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두고 맨날 기도하면 지쳐요. 근데 내가 짝꿍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시켜서 합니다. 농담이고요.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받는 사람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서 싸가지가 다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 받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계속 혼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기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하는 노력은 결국 허무하고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짝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은요, 함께하는 그 함께함의 결실. 자, 8절에 함께 혼자서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 나왔죠.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뭔지 나와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이유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뭐를 얻게 된대요? 좋은 상을 얻게 된대요. 자, 8절과 9절을 같이 보잖아요. 그럼 우린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8절, 혼자 사는 사람은 뭐를 위해서 살지만 헛되대요? 부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헛되대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대요. 그런데 함께 했더니 9절에 열매가 뭐예요? 부가 아니에요. 뭐예요? 좋은 상이래요. 좋은 상.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혼자서 구할 수 있는 건 이거지만 같이 하면 그 한 가지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정말 그 무인도죠. 예, 모든 것들이 풍족한 무인도. 여러분 혼자 삽니다. 예, 혼자 맨날 아담 뭐 하고 삽니까? 뭐 경작하고 이름 지우고 다녀요. 뭐 기린, 호랑이, 뭐 참새 아니에요. 뭐 코끼리, 혼자서 역시 난 똑똑해. 맨날 그러면서 다녔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맨날 영원히 혼자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함께하는 삶. 자, 둘이라고 칩시다. 내가 이름 다 짓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자가 뿅 나타나서 어머, 이것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로 와봐, 가르쳐줘. 야, 이걸 내가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냐? 기린. 어머, 너무 멋있어요. 사자. 와, 사자. 막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기쁨의 크기가 달라요. 내가 혼자라면 그깟 한 가지의 이득만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가겠지만 함께라면 내가 원하지 않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둘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 혼자 살았으면 지금도 계속 혼자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좋은 것을 얻게 돼요.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 다 빼고 70억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10절은 그 함께 했을 때 넘어짐의 중요성, 내가 넘어졌을 때, 아니요, 반대로네요. 내가 넘어졌을 때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자, 똑같이 두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있는 사람과 한 사람이 없는 사람, 짝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비교예요. 혹시 넘어졌으면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화. 여기서 말하는 화는 뭘까요? 죽음을 의미하겠죠. 자, 물속에 내가 깊은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하고 있을 때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내 생명을 좌우합니다.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끌어올리든지 내가 힘이 부족하면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데리러 가겠지요. 근데 내가 빠졌을 때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짝꿍을 이야기하냐?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그 짝꿍, 믿음의 짝꿍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내가 건강히 서 있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넘어졌을 때는 생사의 기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1년 6개월이 왔어요.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혼자서 하니까. 그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는 비춰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우리가 띵크 양육을 합니다. 지금 벌써 3기를 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띵크 양육 이전과 이후, BC 그리고 AD, 띵크 양육, 어떠한 정말 큰 차이를 발견했어요. 어떠한 차이를 발견했냐면요, 띵크 양육 이전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많이 넘어졌어요. 놀랍게도 띵크 양육 이후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일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랍도록 계속 넘어져요. 계속 쓰러져요. 근데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띵크 양육 이전에 넘어졌을 땐 넘어짐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띵크 양육에서 내 삶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하려는 공동체 속에 내가 고백한 다음에 딱 넘어졌을 때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 일어남의 속도가 달라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저의 마음은 진짜 그 부모가 자녀같이 어린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이에요. 전 진짜 막 너무 그냥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내가 진짜 나이가 60이었으면 당신이 나한테 이런 표정을 짓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막 엄청 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연수함에 감사해요. 저 내년에 40이 되는데 여러분, 전 내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 내가 1월 1일 날 이거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네 목사님 왜 이렇게 어리냐? 그러면 40대야 자랑하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 준비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한 연수함과 약함에 너무 쉽게 막 말씀하시고 그래요. 근데 하지만 저의 부르심은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해 사랑하는 양의 목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내 자녀가 1명 2명이지만 자녀가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하면 그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의 한켠에 그 어려움이 지워지지 않잖아요. 신경이 계속 쓰이잖아요. 한두 명이어야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띵크 형 이전에 그 아픔을 그냥 혼자 겪었을 때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진짜 몇 날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띵크 형 이후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가지 않더라도 먼저 가서 이미 해결했더라고요. 근래에도 있었어요. 누가 쓰러지셔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SOS를 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내가 직접 가는 것보다 이분이 가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쓰러졌을 때 이분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집사님, 제가 사실 SOS 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벌써 다녀왔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짝꿍의 힘 아닙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사람이 왜 자살을 결심합니까? 나를 위해 손 내미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요. 아무리 크게 넘어져도 나와 같은 경험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짝꿍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짝꿍이 날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자, 11절. 자, 여기에도 두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곳의 그 날씨, 기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낮에는 막 40도, 50도 뜨거운 진짜 막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이 내리지만 밤에는 그 태양이 싹 거치면 너무너무 오돌오돌 춥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사람이 그냥 얇은 이불 하나 가지고 갔어요. 자야 돼요. 딱 자는데 이불을 덮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어제 그랬어요. 나 지금 얇은 이불 덮고 잔다. 아무리 꼭꼭3해도 춥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10명이 오돌오돌 춥게 자요. 아마 10명이 따로 잤으면 그 10명은 모두 춥게 잤을 거예요. 모두 감기에 걸렸겠지요. 근데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 추워, 오들오들 너무 추워. 그래서 옆을 딱 봤는데 얘도 더 떠는 거예요. 오들오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야, 일로 와. 그래서 둘이 딱 붙어서 두 명이 이불이 두 개가 되면 어떡합니까? 두꺼운 하나의 이불을 만들어 둘이 덮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명보다 둘은 훨씬 따뜻할 거예요. 그 두 명이 그래도 아까보다 낫다. 근데 여전히 추워요. 그때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을 보겠죠. 왜요? 그래서 이쪽을 부릅니다. 야, 일로 와. 여기 따뜻해.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붙어요. 그럼 누구만 따뜻합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요. 내 옆에 그 싸늘한 옆을 채워주잖아요. 혼자서 따뜻하다. 그 양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라면 뭐라 하겠습니까? 또 옆을 보겠죠. 일로 와. 그러면 가운데는 땀납니다. 똑같은 밤을 보내지만 두 사람의 힘이에요. 혼자 있으면 그 긴 밤을 추위로 지새지만 함께 있으면 그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멘토가 돼야 돼요. 야, 빨리 붙어. 손 내밀고. 여러분, 따뜻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는 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짝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싸움의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면 나아가서 패한대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근데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생각해 볼까요? 상대가 어떻든 한 사람이면 일단 두렵습니다. 내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더라도 가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두 사람만 되잖아요. 나 좀 질 것 같아. 옆에서 딱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네 팔뚝이 더 두꺼워. 막 그러면 막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가? 그러면서 막 칭찬 몇 번만 오고 가면 막 전 세계 재패 다 합니다. 막 덤벼라. 막 그러면서 설령 나아가서 지더라도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함께 져요. 그러면 괜찮아. 우리 다른 상대를 한번 선택해 보자. 함께 싸워요. 맞설 수 있어요. 맞설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왜 세상 가운데 힘을 못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싸워서 그래요. 혼자서 어떻게 이 땅 모든 민족을 전도해요? 혼자서 어떻게 이 나라의 법을 바꿔요? 하지만 둘만 있으면 싸워볼 법합니다. 야, 우리 1인 시위 한번 해볼까? 같이 그냥 나가요. 이렇게 우리 피켓 들고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혼자 하면 창피하지만 저기 내 짝꿍이 거기서 또 같이 하고 있으면 할만해요. 여러분,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짝꿍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성공, 그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함께함입니다. 그 함께함은 모든 사람, 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요. 아무리 내가 넘어져서 죽을 상황 속에서 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상대가 무섭고 두려워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어도 두 명은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짝꿍을 정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혼자로서는 그 인생의 승리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벨 다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해요. 내 믿음의 짝꿍과 더불어 내가 승리하는 사람 되겠다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믿음으로 인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내 믿음은 멈춰선 것입니다. 죄송해요. 멈춰섰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딱 떠올라,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이거 하고 있지. 살아있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 삶의 헛된 것을 위한 모습은 무엇이고 내 삶의 영원한 것을 위한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혹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많게나 적게나 크게나 작게나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내가 그를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겨집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나를 건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를 세워줍니다. 왜요?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영적인 제자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짝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 신앙생활은 혼자서 잘해보겠다는 신앙생활이었지만 이제는 그 헛된 것 내가 경험했으니 이제는 함께 짝꿍이 되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가기 전에 멘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단 찬양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승전부를 막 다짐하며 외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세상 염려가 엄습할 때도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굳게 서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다짐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에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주님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내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믿음의 짝꿍을 정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서만 해왔던 그러한 허무한 허망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못된 신앙 생활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뿌렸는데 결국 남은 건 나의 혼자 그 허망함, 그 헛된 것, 그 안개와 같은 추상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났진 않나 돌아봅니다. 이제는 내 믿음의 짝꿍 그 한 사람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이 믿음의 짝꿍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한 것 없고 달라진 것 없는 사람과 상황 속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6개월 지날 때마다 연약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넘어졌던 자를 구원해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자들에게 식어지고 무너졌던 그런 모든 신앙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멘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짝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쌓으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